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조건이든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구원 얻을 자들을 택하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조건이 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누구나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누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는 구원 얻기 전에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는 새로운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이 지난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내가 좀 좋은 사람, 좀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하는 이 개념은 내가 새로워지는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신 새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나는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그 한 몸의 일부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라는 독립적인 자체가, 독립적인 그런 몸이 없어지고 이제는 죽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한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나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드셨다는 것이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의 여러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는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를 죽이고 하나됨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항상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여러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야 수도 없이 많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됨을 깬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으며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과연 새 사람을 입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의 새 사람을 입으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 하나됨을 깨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됨을 깨는 요소는 우리의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십니다. 특히 잠언을 보시면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혀, 곧 말은 불과 같아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종종 하나됨을 깨는 그러한 요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곧 우리 중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마다 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라는 것, 경건한 사람은 말에 주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이며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됨을 깨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을 말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됨을 무너뜨릴 만한 말은 하지 말고 때에 맞는 은혜로운 말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때에 맞는 은혜로운 말입니다. 잠언에서도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은혜로운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를 올려놓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복받아라 하는 거니까 좋죠. 그렇지만 이른 아침에 하는 것은 저주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상담가들은요, 사춘기 아이들에게 아침에 말 거는 것을 자제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잠이 덜 깼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 가기 싫은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무슨 말을 해도 대꾸가 없거나 혹은 공격적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자기와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씩 괜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춘기 아이들과는 오전보다는 오후에 대화하는 편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아침에는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기 전에 때에 맞는 은혜로운 말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 혹은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말은 아닐까 먼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31절에 보시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떠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빈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10장 19절에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빈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 허물을 면키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이 많다, 저도 사실 좀 말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다 하면 입술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을 비난하게 되면 일을 시킨 주인을 비난하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우리가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바벨론 왕을 비난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 왕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사람과 같이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상황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면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난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됨을 깨는 요소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의하고, 만약 주의하고 절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한다면 말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입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십시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기를 주의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됨을 깨는 요소는 우리의 성냄, 곧 화냄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의 두 아들 중 맏아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셨는데, 여기서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의 영어 표현은요, crouching입니다. 그리고 이 crouching이라는 단어는 맹수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잠시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호랑이나 사자가 먹이를 보면 잠시 그 갈대밭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그렇게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뛰어나가서 먹이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을 품고 있는 그 가인에게 내가 분을 품고 있다면 죄가 그렇게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죄가 너를 삼키기 위해서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그 분이 풀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킬 것이다,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분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화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에는 죄가 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불러내어 그를 쳐 죽였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죄가
그 틈을 타서 크라우칭,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다스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을 오래 품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 말은 곧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화를 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화를 내신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화가 나셨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분을 품고 화를 낼 필요는 더욱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 우리의 잘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일일이 분을 품으시고 화를 내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로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우리는 분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됨을 깨는 요소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분냄과 성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됨을 깨는 요소는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갑자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사실 이해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서 혹시 전직 밤손님이 계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길래 도둑질하던 자들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구절의 말의 핵심은 그 뒤에 나오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뇌물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돕지 않으며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고관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도둑과 짝한 자라, 곧 네가 도둑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닌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사용하는 자들을 도적질의
비유하여 자주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힘쓰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너희가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 영양분이 각 지체들에게 골고루 흘러가지가 않고 한 곳에만 모여 있어서 한 부분만 건강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를 건강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허약해지게 될 것이고 몸의 그 건강하던 부분들까지도 결국에는 약해지고 결국은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능력과 재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그렇게 주신 것이지만 이는 가진 자가 서로 나누어 주어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함께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연약한 지체를 돕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수고하고 일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되자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하나됨을 깨는 요소가 되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됨을 깨는 요소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기심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그 하나됨을 깬다면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없다 하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살겠노라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야 하는 말이 하나됨을 깨는 요소가 됩니다. 진실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때에 맞는 은혜로운 말을 하기를 힘쓰며 의미 없는 빈말이나 남을 비방하는 말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화를 내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며 하나됨을 깨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분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함께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새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